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고유한 가치, 그것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들만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율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율법이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준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율법의 기준에 완전히 충족시킬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살아가면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율법의 요구를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시킬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의식과 절망만 안겨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이 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서는 과연 너희들 중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반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병자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가끔 고집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았어 해. 그럼 말 안 들어요. 주변 사람 말도 안 듣고 의사가 무슨 소리 해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처방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이 지독하도록 타락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점점 선해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점점 악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훨씬 더 빠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선을 행하려면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그냥 악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냥 악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새겨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에 제동장치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의 양심이 그 사람에게 속삭여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동 역할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편 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를 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선을 도모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한다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서 17장 이후에 17절 이후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워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표현으로는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이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는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 정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 내용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됩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사람이 있어요. 일단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을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정리하셨고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딱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새 계명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이 뭘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정신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 이름의 가치를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면 그들을 해칠 수 있고 그들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율법의 모든 정신과 그 요구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먼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면 그 안에 그게 다 율법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정신이 그 사랑 속에 이루어져 간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분열하고 다투고 원망과 시비 속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 장로 교회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당장 100%는 아닐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